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할 때 예배하고 끝날 때 마무리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삐 여겨주시고 이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되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는 기도자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오늘 또 연장선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부 기도예요. 그대로 읽어도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면은 시편을 그냥 읽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이니까. 특히 다윗의 기도가 많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의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중언부언하기보다는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그게 기도가 되고 몇 번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동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겠네라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또 기도자가 지금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며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죽음 직전에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닐 때,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지금 죽음이 한 발자국 앞에 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선자들도 그렇고 거의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안 갇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감옥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참수형을 해도 할 말이 없고 그게 법에 맞니 맞지 않니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아침에 이름 부르면 끝입니다. 이름 부르면은 석방 아니면은 사형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밤 자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지를 알아요, 여러분? 당연히 깨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의적으로 일어나세요. 잠들 때는 고난 잠이 들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죠?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그러나요? 업어가도 뛰며 가도 뛰며 가도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뛰며 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금방 깨겠지만은 아이들 고난 잠이 들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다가 아이들 잠들 때 그냥 끌어안고 와도 모르잖아요. 집에서까지 충분히 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것을 확인하고 믿고 잡니까? 잠은 곧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 속에서 막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시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는 맞으나 그 자격을 누릴 만한 우리의 뭐 행함이 나타났습니까?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말들은 계시겠지요. 그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자들, 즉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새벽이 꿈만 같을 것입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성도들도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기도자는 죽음이 내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똑같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집에 계셔도 이 성전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때 성전 봉헌식이잖아요. 뭐 역대가 나와 있고 열왕기에 나와 있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니 초막으로 지어가지고 그 법궤를 놓을 때는 그건 광야 생활이었고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도 성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루살렘 성 한 군데만 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때가 되면 전부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북쪽의 왕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
아, 여러워.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그 자기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열지파들이 혹여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단과 브엘세바에 성전을 세웠다고요. 돌 우상들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금 기도자도 성전 뜰에서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예요. 예전엔 전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형도 있고. 우리는 진짜 양반들이에요. 의자도 여러분 히프 아프다고 폭신폭신하게 해놨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어떤 경우는 있죠? 극장식 좌석도 있어요. 뒤로 약간 제껴지면서 편안하게. 원래 예배 드릴 때는 서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의자가 전부 딱딱했어요. 나무 위에 앉았어요. 그렇게 원래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정말로 편안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는 1시간 내내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서 있고, 회중들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것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거기 앉았고 안 앉아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아니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고 서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은 겉모양을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뭘로 드러납니까? 겉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내 행동이 나옵니까? 겉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집에 계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입니까? 마음이 동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동해서 기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러나 조금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목회자가 본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양떼를 지도하는 이끄는 그런 관계로서 주어지는 직분이니까 그걸 보고 그래도 안전을 조금은 누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 좋다라고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신다라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 기도하지 아니하고 새벽 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주님도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전통적으로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힘들면 기도 안 할 수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라도 나는 항상 예배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했어요. 기쁜데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꽃을 보면서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꽃을 보면 기본적으로 웃음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발로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통해서 겉모양까지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자도 지금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의 관점이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네가 백성의 대표로 지성소로 와. 1년에 한 번씩 너를 만나줄 거야.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요. 그게 변화산이겠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마음이 곧 성전이잖아요. 나의 마음이 성전이니까 나 구약을 의미 없이 안 볼 거야. 그거 믿지도 않을 거야. 또 그러면 안 되지요. 그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은혜가 되죠. 옛날에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할 때는 구약을 희미한 그림자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신약의 그 사건을 가지고 구약을 들여다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구약을 봐도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고, 지금 이 기도자는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게 되면은 그것이 곧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신약에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약에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이 들어와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을 때 막 소리칩니까? 물론 가슴이 답답하여 통곡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답답하니까. 주님 좀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는 조용합니다.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만이 지성소에 계시는, 아니 내 안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6절에서 확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앞에까지는 탄식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다. 어떨 때 이런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기도 끝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바로 찬양을 해버리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뜰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표정이니까 이 기도하고 나서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그리고 횡 하는 찬바람 일으키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 응답하실까라고. 뭐 안전하고 안연하고 평안하면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겠지요. 그러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우리한테 없다라고 하면 또 말도 안 되지요.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은 그냥 장땡입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도 있고 나의 배우자도 있고 나의 형제들도 있는데 그들을 예면시하고 편안하게만 살면은 내 사명 다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겠죠. 그러면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저도요. 저는 오랫동안 금식을 해보지 않았어요. 한 사나흘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틀째 응답이 오기도 해요.
이틀째. 그러면 저는 응답이 됐기 때문에 금식 3일 안 합니다. 그냥 이틀 금식하고 배고파서 밥 먹고 싶어서도 그래요. 굳이 뭐 응답이 됐는데 사흘 동안 기도를 채울 필요 있는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에요. 응답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평안이 찾아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뭐.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물이 달리 보입니다. 나무가 움직이는데 그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뀐다고요. 이 시각이. 다른 시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자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이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산업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산업의 복이요, 이것이 영혼의 영생의 복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배경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요, 이게 성도들의 산업 아닙니까? 이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사업이 망해야지만이 그 망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부 망하도록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실패하도록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산업에 복을 내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내 다리라 걷고 넘어지기나 하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야야야 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지 라고 맨날 쫓아다니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악감정을 가지고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인 돼가지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힘들게도 하지만은 그 힘듦이 거의 나는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될 때 아주 고민하게 되면은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처음 해본 일이라서 도대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하지 않고서는 못 배웁니다. 그래서 실패는 곧 돈이 따라요. 몇만 원씩, 몇천 원씩. 제가 어제는 이제 거울을 2개를 달았는데 거울이 상당히 무거워요. 옛날에는 거울이 평면, 이제 장년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벽에다 붙여가지고 있지요. 옆에 실리콘 쏴버리면 단단합니다, 그거. 근데 요즘 거울은요, 입체예요, 전부 다. 처음 봤어요. 어떻게 달하는 거예요, 이거? 거울 안에 사각으로 왁구가 짜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붙이라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걸 물어볼까 그러다가 내가 내 방식대로 양쪽 기통에다 조금 실리콘 쏘고 네 기통에다 그냥 글루건 쏴서 임시 고정하고 시간 지나면 그게 붙겠지. 한쪽 붙여놓고 또 하나 붙여놓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줄린이 좀 삐딱삐딱하네. 그래서 초보라서 그래. 그거 다 긁어내면 맨질맨질해질 거야. 그러니까 거울 붙여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줄눈 이렇게 이제 긋고 있는데 와장창해요. 거울이. 그래야 그 거울이 달아놓은 선반을 깨고
그 세면대에 부딪혀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그 밑에서 제가 일했거든요. 근데 그 타일은 그게 자기질입니다. 바닥 타일은. 도기가 아니에요. 벽은 되게 얇고 약하지만은 자기질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잘라야 되고요. 일반 칼로는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파일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밑에 있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아까운 것 어떻게 하나? 6만 원이요. 한 번에 와장창 6만 원 날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내 머리통을 찍었으면은 머리통이 도기보다 단단해요? 큰일 났겠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 깨진 타일 어떻게 할 거야? 못 고쳐. 나도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 주고 사람한테 시켰다고 그러면 그 당장 드러내고 떼어야 맞지요. 그래 돈 주죠. 그래서 저는 감시자가 없어요. 제 아내밖에. 그냥 좀 삐딱해도 그냥 자는 거죠 뭐. 까짓거. 그리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컸도다. 그러면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거울 사러 오늘 갈 거예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붙이는지. 그거 물어보고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시행차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것에도 관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끔 넘어지는 거예요. 뭐요? 내 실수로.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친다고요. 지금 이 기도자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감사 찬양을 드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범을 찾으셔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시찰에 가는데 축도를 해요. 축도를. 그래서 그분들에게 축도하기 전에 체벌교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축도하는데